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그의 영원한 나라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2022년 9월 30일 금요일 FKBC 619 온전함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눈과 귀는 하나님께 집중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몸과 마음은 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같이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가 되면 결국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욥과 같이 하나님께 따지거나 자신을 저주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바닥을 보며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구하기까지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내곤 하는 것 같습니다. 내 뜻과 같지 않을 때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 안에서 진정한 감사 찬양을 드리는 성숙한 신앙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하나님의 잔을 거부했지만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 보이기에 참 우리에게는 멀리 느껴지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야곱은 드디어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스토리로 오늘의 주인공은 야곱이나 라헬이 아닌 레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아는 아버지인 라반을 통해 강제로 나이 많은 이삭과 결혼한 비운의 캐릭터입니다. 사실 야곱은 성경의 주인공이라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이지 그의 외모는 과연 출중했을까요? 당시 야곱의 나이는 성서학자들이 추측하기로 80대였다고 합니다. 레아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어제 나눈 말씀에서 시력이 약하다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레아가 눈이 나쁠 뿐이지 특출나게 못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레아의 이름의 뜻은 지치다, 실증나게 하다, 기진하다, 슬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면 레아의 성격이 사람을 지치게 하는 성격인가? 실증나게 하는 사람인가? 라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도 되었습니다. 라헬에 대해 기록된 원문은 하예타 예파트 토아르 비파트 마르에라고 하는데 라헬은 그냥 그녀의 존재와 외모, 지성적인 부분까지 다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그 지역에서 절세 미녀라는 뜻이겠지요. 그런 라헬에 비해 레아는 야곱 눈에 안 찼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같이 묵상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의 스토리를 보면 아내의 출중한 외모 때문에 답답한 남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왕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누이라고 속이는 망언을 했기 때문이죠. 라헬만 좋아하는 야곱을 보며 핏줄은 못 속여 라는 말과 같이 위안을 삼아야 할까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사실 레아의 슬프지만 성숙한 그녀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슬픈 사연이 있는 레아지만 그래도 그녀의 인생 전체를 보았을 때 그저 슬픈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아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네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의 자손의 축복이 라헬이 아닌 레아를 통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온 얘기지만 창세기 49장 31절에서는 야곱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묻힌 곳에 죽은 레아를 묻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한국과 비슷하게 가족묘가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위치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았던 레아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좋은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 조금 마음이 놓이긴 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레아의 태도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4명의 아들을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전체 스토리를 훑어보려고 합니다. 3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레아에게 태를 여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아직 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32절에서 레아는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을 낳습니다. 르우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나의 고통을 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얻은 아들은 지쳐있던 레아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이제 남편인 야곱이 이제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본문 33절에서 여전히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레아를 보게 됩니다. 둘째를 낳게 된 계기 또한 여호와께서 자신이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셔서 출산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랑받지 못함이라는 원어는 단순한 사랑받지 못함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오하다, 미워하다, 원수로 여기다 라는 곳에 쓰이는 원어가 이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야곱의 둘째 부인이자 레아의 여동생인 라헬에게 불난데 부채질하는 격이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라헬의 태는 닫혀 있어서 아이를 갖지 못해 레아는 더욱 미움을 샀고 증오와 같은 단어로 표현되었을 것입니다. 레아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그 의미는 듣다라는 동사가 포함되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야곱이 그녀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그녀의 슬픔과 외로움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34절에서 레아는 또 임신을 하게 됩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달라붙은 연합된 의미를 가진 레위는 레아가 그녀의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는 절망적인 희망과 관련해서 그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레아는 넷째 아들인 유다를 낳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레아에게 남편에게 받을 사랑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건지 이제는 더 이상 남편과의 관계가 진전되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내 아들을 주심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녀의 출산이 멈추게 됩니다. 이것은 레아가 더 이상 야곱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인정한 것인지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 알 수는 없습니다. 레아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이름의 뜻은 손을 뻗다, 감사하다, 경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아이가 탄생할 때 환경이나 정서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레아는 하나님 앞에서 그녀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모습을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비운의 여인인 레아의 심경의 변화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한 자녀의 축복이라는 접근보다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레아를 소개하는 구절에서 레아는 그녀의 눈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운 대상은 주로 양을 말하기도 합니다. 양은 청각이 발달했지만 목자가 없으면 굶거나 사나운 짐승들에게 잡히고 무리에서 이탈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양과 같은 레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의 뜻과 같이 기진할 정도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레아의 이름과 그녀를 외적인 부분을 표현한 것은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진리를 잃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서 기진해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 같지만 그것이 내 맘 같지 않아 좌절과 절망감에 있는 우리의 모습. 하지만 그런 레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공허하거나 때로는 폭풍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평안함과 그런 나를 통해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레아의 신앙 고백은 단순한 외로운 여인의 소개를 넘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어떤 고백을 해야 될지 알게 합니다. 그 고백은 그녀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녀는 르우벤을 통해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홀로 두지 않고 지켜보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을 통해 고난 가운데 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로 레위를 통해 남편과의 연합함을 소망함에 대한 응답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것인지 레아의 소망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은 그녀를 사랑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를 낳아 그녀는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결심을 담게 됩니다. 레아는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태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 가문인 레위와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지는 유다 족속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녀가 바라는 소망을 이뤄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레아는 아이를 낳으며 하나님을 붙들고 성숙해져가는 신앙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성숙해진 신앙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훗날 아버지인 라반의 우상 조각상을 가져가려 했던 라헬의 모습과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레아의 관점에서 그녀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상황과 답답함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여러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레아는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구했습니다. 애초에 그녀가 원한 결혼이 아니었더라도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비록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의 축복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마지막 그녀의 기록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인 사라와 리브가가 잠든 자리에 같이 안치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눈앞에 보이고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는 우리 일상 가운데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안함은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누릴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평안함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을 이겨나가도록 지혜를 듣게 하십니다. 성령의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일희일비하듯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인내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한 레아의 성숙한 신앙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의 뜻과 순서를 기억하시면서 매 순간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되시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려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에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들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V24 프로젝트와 영어부 사역자 청빙을 통해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꿈꾸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구주의 사랑축제를 통해 교회에 오신 분들과 새신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영혼구원의 열심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아픔이 있는 지체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최동갑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과 함께 하셔서 함께 버티는 가족들에게 힘을 달라고, 그리고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개인기도 하시면서 619 온전함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